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서 드디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AI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이세돌 구단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알파고가 4대1로 압승을 거두면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인간은 아프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지만 AI는 24시간 계속해서 작동하니까 인간보다 일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또 실수도 절대로 안 하죠. 앞으로는 AI가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나 법관,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을 AI가 차지하게 되니까 인간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AI 시대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총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AI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기능이 뭐지?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할지라도 AI에는 없는 인간만이 지닌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더욱 개발한다면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AI 시대는 예술, 심리 상담, 종교계 쪽이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IQ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머리 쓰는 일은 대부분 AI가 맡아서 할 거니까요. 마치 이것은 예전에 계산기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주판을 써서 계산을 했는데요. 요즘은 다 계산기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AI는 계산기같이 머리 쓰는 일을 맡아서 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은 와, 나도 앞으로 성공할 수 있어. 오, 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떤 재능을 키워야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AI에게는 없는 것을 찾아서 개발하면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즉 음악이나 미술, 춤, 사진 같은 예술성을 통해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것이 뭐죠? 네, 바로 영혼이죠. 그러므로 AI 시대에는 영혼, 즉 영성이 발달된 사람, 곧 신령한 사람이 세상을 리드해 나간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AI 시대는 한마디로 영이 발달된 사람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영이 발달되려면 먼저는 영에 대해 알아야 되죠.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영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의 영이 발달돼서 영적 IQ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이 영적 IQ를 학자들은 SQ라고 부르는데요. 지능지수는 IQ, 감성지수는 EQ인데 SQ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SQ는 Spiritual Quotient의 이니셜로 영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측정하는 영성지수를 말해요. 그러면 SQ에 앞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IQ와 EQ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지능 IQ. IQ는 다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측정하는 도구죠.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IQ 검사를 개발하면서부터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어져 왔는데요. 제2지능 EQ.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IQ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됐어요. 왜냐고요?
학교에서 1등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데 실제는 이와는 반대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다니엘 골먼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IQ가 높은 것이 아니라 EQ가 높다는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주목을 끌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머리가 남들보다 아주 뛰어나기보다는 남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한다. 즉 EQ가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제3지능 SQ.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라는 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성과 감성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초월성, 즉 신적 영역이에요.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적 영역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3의 시력, 영성, 즉 영적 지능이고 영적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는 것이 바로 SQ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영성 지능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쯤은 다 가졌던 의문이 있는데요. 나는 왜 태어났지?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 이같이 영성지능이란 삶의 의미와 가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 해답으로서 보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 영성지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SQ입니다. 영성지능을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가 바로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박사인데요. 그는 인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Q 같은 한 가지 지능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이라는 8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9번째 지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지능 또는 실존적 지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볼프싱어는 뇌신경을 연구하면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외부에서 자극이 뇌에 들어오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들이 진동을 일으켜서 경험을 통합하고 그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IQ도 EQ도 아닌 제3의 지능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막 눈물도 나고 뜨겁게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첫째로 말씀이라는 자극이 뇌에 들어오면 두 번째로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을 통해 말씀이라는 자극을 전달해요. 야, 말씀이 들리네. 졸지 말고 빨리빨리 전달해. 전달. 이때 신경세포들이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부르르 부르르 진동을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달해요. 마치 말씀 듣고 너무 감동돼서 몸이 찌릿찌릿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추신경에서 와, 말씀 대박! 내가 꼭 실천해야지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죠. 어때요? 이해되시죠? 이를 바탕으로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의 다나 조아르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언 마셜이 영적 지능, 즉 SQ를 체계화시켰습니다. 물리학자이자 종교학자인 다나 조아르 교수는 인간의 두뇌에는 신의 영역, 갓 스팟이라고 불리우는 부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뇌파 스캔을 가지고 뇌파를 측정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신에 대한 대화를 할 때 특정한 신경 부위가 실제로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 신경 부위를 다나 조아르 교수는 신의 영역, 갓 스팟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 신의 영역이 반응이 일어나고요. 또 불교와 힌두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볼 때 이 신의 영역, 갓 스팟의 반응이 활발해졌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SQ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어요? 다음 시간도 재미있는 SQ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